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 시므온이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가서 그래서 총리를 만나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야곱은 너희들이 내 아들을 다 잃게 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죽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다시 가서 식량을 다시 사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다는 이제 이후로부터 루벤을 대신해서 이제 형제들의 맏형의 역할, 대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집트 총리라는 자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만 가서 식량을 사올 수가 있겠느냐,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왜 너희가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들은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동생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설마 그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내 목숨을 담보로 잡으라 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께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예물과 함께 이전에 그냥 가져온 돈까지 갑절의 돈을 자루에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다녀오도록 허락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14절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베냐민이 잃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야곱은 이제 베냐민이 죽게 될 것까지 각오를 하고 이 형제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지는 오래전인데요. 요셉이 이집트로 넘어간 후로부터 야곱의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기 전 이름이 야곱으로 나오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여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에서 야곱하고 이스라엘 이름은 좀 특별한 규칙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 순간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때는 외삼촌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은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나루에 앉아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죠. 야복나루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직접 이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장차 그의 후손들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허벅지 뼈가 골절이 되어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장애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야곱이 그때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에서를 만나 그 앞에 7번 절을 하고 자기가 애써서 모은 예물 중에 상당 부분을 에서에게 그 재물 중에 상당 부분을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게 됩니다. 7번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자기의 그 어떤 주권국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복의 표시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강탈해서 빼앗은 장자권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것으로 에서에게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과 힘겹게 싸워서 그래서 모은 그 재물 중에 상당 부분을 야곱은 거기에서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죠. 건강을 포기하고 강탈해서 빼앗은 장자권을 내려놓고 재물을 또한 그가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그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대가라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겪은 어려움, 갈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봉합을 시키시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건강을 요구하셨고 그에게 강탈에서 빼앗은 장자권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는 야곱이 편애 때문에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찢겨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야곱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냥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의 편애의 대상이었던 요셉을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내가 잃었다라고 하는 아픔을 그가 겪어야만 했던 것이고 이제는 또 다른 편애의 대상인 그 베냐민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는 사실 야곱에게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게 되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그래서 종을 또 처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세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후사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이 집착하지 못하도록 그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삭의 경우에는 자기가 또 편애하는 아들 에서가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심으로 거기서 이삭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순종을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을 하다가 그 집착거리가 사라지게 되면 다른 것을 집착을 하고 편애를 하다가 그 편애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대상을 편애를 하죠. 라헬을 사랑하다가 그 라헬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라헬 대신 요셉을 편애를 하고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요셉을 대신해서 또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고집인데요. 계속해서 다른 대안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대안거리들을 자기의 편애의 대상으로 삼았고 좀처럼 이 야곱의 고집은 꺾어질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고집스러운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미련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그래서 야곱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룬 줄 알았던 그 요셉까지 다시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야곱을 변화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은 때로는 각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먼저 읽고 39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은 전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부모, 자식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부교해야 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내팽개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족과 같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은 애써 모은 재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목숨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것들까지 우리가 꺼리낌 없이 포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포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버렸던 모든 것들까지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주님을 버린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언젠가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가 얻으려는 그 귀한 것보다 조금 덜 귀한 것을 즐겁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에 가장 좋은 그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도 참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사람이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레와 같은 모습이 돼서 벌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는데 이 절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프거나 아니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순간만큼은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으로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을 견디기 힘든 그 고통과 비참함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까지 높으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승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희생을 감수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책보다는 아무래도 텔레비전이나 영화와 같은 영상 매체를 접하는 비중이 조금 더 빈도수가 더 많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1시간 동안 몰입해서 드라마 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책을 보는 건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우리가 몸이 조금 피곤할 때 어지간히 피곤하지 않으면 영화를 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피곤을 해도 사실 이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죠.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책을 통하여서 얻는 지식보다는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책으로 나온 작품이 다시 이 드라마가 되거나 영화가 되어서 똑같은 작품을 이제 영상 매체로 다시 보게 되면 재미 여부를 떠나가지고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매체에 의하여서 내용을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매체가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상 매체의 경우에는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유용하고 그리고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은 정보는 조금 오래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는 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것을 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정서에 공감하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이쪽이 유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내 것으로 체화하게 하는 데는 영상보다는 활자가 더 유리합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감각이 필요하지만 그런 책을 보는 데 있어서는 논리력과 또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유용할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영상 매체보다는 책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조금 더 우리들한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통하여서 얻은 정보가 지식이라고 한다면 책을 통하여서 얻은 정보는 지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정말 깊이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좀처럼 이 책에 손이 잘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 같은 곳에 표류하거나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책밖에 읽을 게 없다 그러면 우리들은 책이라도 읽을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갔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시간은 많지 않지만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내 앞에는 아주 우리의 그 교양에 도움이 되는 인문서적이 한 권 있고 그 옆에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손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10조 8구 리모컨이죠. 텔레비전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래서 책상 앞에 성경책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여기는 분야에 대한 잡지책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손이 갈 수 있고 어느 쪽으로 손이 가겠습니까? 성경책은 잘 안 가죠. 그 이유는 이런 대안거리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나를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얻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소중하죠. 근데 그 가정은 그냥 꾸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고 나를 죽이지 않고는 자녀를 낳고 키울 수가 없죠.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소중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또 시간을 들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유용한 지식과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지식과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죠. 그런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하루 이틀 아이템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수많은 시간 밤을 새워야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가만히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것을 많은 대안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것을 선택한 결과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그 습관이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있어서 좀 더 나를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쪽으로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희생도 없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찾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는 사실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되어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그 청빙 광고에 내세운 조건이 무엇이냐면 위임 목사가 아닌 분인 것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떤 이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은 임시 목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신임을 묻는 신임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해야 하고 2년 후가 되면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꼴을 당할까봐 지금까지 신임 투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요. 성도들 과반수가 원하면 강제적으로 신임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근데 그 위임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를 얻고 그러면 이제 위임식을 거쳐서 그 교회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 위임식 때 어떤 서약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상호간에 서약을 하는데 성도들은 이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여겨서 존경하고 모든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서약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뼈를 묻을 각오로 이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이 서약이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후임 목사님을 청빙한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이미 위임 목사로 다른 곳에서 이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그 교회로 사역지로 옮겨 청빙을 한 겁니다. 말씀드린 그 교회는 왜 그런 위임 목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런 목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한 곳에서 위임했으면 거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목사님은 여기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차원으로 그런 광고를 낸 것인데 그게 원칙이죠. 근데 왜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해본 검증된 분이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목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보다 더 크고 그래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로 여겨서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옮겨가고 그래서 남겨진 그 교회 성도들은 사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많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목회지로 옮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 위임식을 했고 위임 투표에서 자신한테 찬성표를 던졌고 자신을 영적 지도자로 여겨서 존경하고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도 아닌데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의지를 불태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것은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 수평 이동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하는 편인데요. 성도가 잘 맞지 않는데 굳이 이제 교회에 버티고 있어서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것은 피차간에 유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평 이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특별히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오신 분이나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어떤 사소한 이유로 해서 옮겨가기보다는 그 긴 시간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옮겨오시거나 옮겨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유로 그것도 빈번하게 자주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양복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트라우마 때문에 같은 양복만 입는다는 거 아니에요. 점심때 나온 그 국이 너무 짜다,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마치 성도들은 단골 음식점으로 옮겨가듯 교회로 옮기고, 목사들은 또 그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좀 더 조건 좋은 그런 이제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지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교회에 큰 해악이 될 뿐만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훈련과 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는 오랜 시간 견디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들에게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실 불편함과 그리고 또 못마땅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목사와 그리고 또 성도 간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훈련과 그리고 연단을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든 성도들이든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연단이든지 내가 그것을 요구받으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지를 찾아서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진 채 그런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은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성도,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우리들은 텔레비전만 틀면 아니면 인터넷만 열어도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함께 내 눈앞에서 마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예배, 나에게 맞는 말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곳에 와서 우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거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각 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에서는 노래를 하고 어떤 방에서는 책을 읽고 또 어떤 방에서는 설교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미국에 많이 있어요. 이머징 교회라는 곳인데 한때 우주순처럼 늘어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모든 세대를 다 만족시키는 찬송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부르는 노래가 내 정서에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거의 강압적으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지체지만 같은 하나님을 같은 목소리로 찬송을 함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내 선택에 달린 그런 내 주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우리가 믿어 우리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주어지면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를 꼭 10분의 1 이 비율을 정해서 마치 세금을 바치듯이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쓰기 전에 미리 자신이 자기의 소득 가운데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질과 탐욕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남은 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수 있고 점심때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눈 감고 기도를 하든 길거리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서 그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 살아가는 삶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때, 시간이 남을 때, 내 여력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는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든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시할 만한 사람에게는 일부러 더 정중하게 대해야겠다라고 하든지 논쟁이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 여력이 될 때, 내가 느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럴 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이것은 영원 불면의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하긴 하지만 조금 덜 귀한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는 야곱이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한탄 어린 결단을 해야 하는 것만큼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야곱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함께 베냐민도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이 결단을 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대했던 시므온과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까지 함께 되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어낼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